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어요. 예. 그래도 이게 설교 내용을 딱 함축한 제목이어서 한번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고 행위는 구원의 증거이자 결과이며 목적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6절인데요.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세기에 나온 말씀 중에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only by faith,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근거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일은 사람의 선한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어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선한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라는 증거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 모두를 은혜 가운데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진 것인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은 오늘도 열심을 다해 선한 삶을, 선한 행위를 해야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믿음하고 행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오늘 확실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가운데 더욱 선한 삶을 살아내므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일, 다시 말하면 구원 얻는 일, 천국 가는 일, 이 일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임을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하고 헤어지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 내 상속자는 앞으로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이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부부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그 상속자에게 상속을 해줘요. 그걸 조건으로 하되
뭐를 해야 되느냐면 그 상속자는 대신 그 늙은 부부를 부양을 해야 돼. 잘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부가 혹시 죽게 되면 그 부부의 장례를 잘 치러줘야 돼요. 네가 이거를 잘 한다면 내가 너를 상속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해서 입양을 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이 양자나 상속에 관련한 법령들을 이 아카도로 잘 정리해 놓은 누지 태블릿, 이 누지 문자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잘 설명돼 있어요.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도 이 관습에 따라서 자기 집에서 가장 신임받는 종이었던 엘리에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정말 신임받는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정하려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사람은 너의 종 엘리에셀이 아니다, 네가 앞으로 낳게 될 자다, 이런 말씀을 해요. 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 아니다, 네 종 엘리에셀은 상속자 될 수 없어,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 탄생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아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네가 낳게 될 아들을 통해서 상속자가 생길 것이고 그 아들이 수많은 후손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들 세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그림을 그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그렸나 몰라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챗 GPT한테 이 창세기 15장 5절을 근거로 해서 그림을 그려봐 했더니 2분 만에 저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약속한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면서 내가 한 약속, 그 약속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하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보고 듣고 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은 6절에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물론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아마도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여러분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턱 생긴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은 결국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은 여러분이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도 어설프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 때 여긴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여긴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하사브입니다. 그런데 이 하사브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온 고대 문헌들을 보면 이 단어 뜻이 뭐냐?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긴다, consider, 그 뜻이 아니에요. 원래 뜻이 뭐냐면 회계 장부에 써넣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는요, 한번 장부에 기록이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효력을 갖는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장부에 기록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등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신 근거가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서 믿다라고 해당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아만입니다. 아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뭐하고 비슷해요? 아만? 아멘이에요. 아멘이 여기서 나온다네요. 그 아만의 뜻이 뭐냐? 기초가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고 믿는다는 것은 관계를 갖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에 앞서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미 계시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뭔가 착하게 살고 아브라함이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선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후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일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only by faith,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를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한 행위를 통해 의인 되었다는 거 자랑할 게 없다는 거. 왜? 그가 의인 됐다고 인정받은 건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오늘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의 구원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의 구원이 절대로 선한 행위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함에 대해서 자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너는 뭐냐?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행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이어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0절과 11절에 가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할례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해요. 이 말씀도 잘 보세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 안 받을 때 이미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요,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이 저먼타운 락빌 지역에도 유태인들 회당 많잖아요. 그거 가보세요. 가끔 한 번씩 할례식을 합니다. 애들 낳으면요, 할례를 반드시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은 것, 하나님 백성 된 것은 그가 할례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기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미 의롭다고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지금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언제 받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15장 전에 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16장, 17장에 가서야 할례를 받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 할례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는이라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들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구원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잘 행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지켜 행하는 행위와 여러분의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지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여러분의 구원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율법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 말씀도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지금 창세기 15장 말씀 인용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지금 이 15장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430년 후의 율법은요,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430년 만에 생긴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것, 구원받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 얻는 일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면요, 여러분이 혹여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때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거짓말 하실 때 있죠. 여러분도 잘못 행동하실 때 있죠.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얻은 이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구원은 애초에 출발부터가 여러분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출발부터가 구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관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은요, 누구를 제일 무서워할까요? 임플로이들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해요? 보스를 제일 무서워해요. 주인을, 사장을 제일 무서워해요. 왜요? 종의 행동이 주인 마음에 안 들잖아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이 자기 아버지인 아들은 달라요. 그런 걱정 안 해요. 혹여 실수하고 잘못해도 쫓겨날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의뢰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를 하죠? 엄마들은 이런 소리를 안 해. 근데 주로 아빠들이 이런 소리를 해요. 아주 아빠들이 못돼 먹은 아빠들이 많아요. 자식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말썽 부리면 뭐라 그러죠?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근데 여러분,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 호적에서 파집니까? 죽었다 깨나도 호적에서 못 파요. 날 때부터 그 아버지 그 아들로 정해졌는데 지가 무슨 수로 호적에서 팝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여러분 깨닫게 하시려고 벌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내쫓지는 않으세요. 너는 지금부터 내 자식 아니다. 너 다시 지옥 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출발부터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제호바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결코 자기의 약속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뇌리 속에는 지금 이런 의문이 하나 남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하고 선한 행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니, only by faith,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맨날 죄나 짓고 enjoy life, 즐겁게 살다가 죽어도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비록 선한 행위가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조건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서 혹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결과로서 여러분 삶에는 선한 행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 백성이 맞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신 분이 맞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중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도 예배는 십수년을 드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변화가 없고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무나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사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다르게 야고보서는요, 구원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구원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들을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로마서에서는요,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오직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어지고 의롭다고 칭해진다고 하는데 야고보서는 얼뜻 보면 그게 아니에요. 얼뜻 보면 믿음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 얻어진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 같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24절을 보실래요? 이 말씀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많이 헷갈려한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약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러분, 앞에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한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 말씀 또 로마서의 말씀은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각각 다른 측면에서, 이쪽에서 본 말, 저쪽에서 본 말,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교리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라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 혹은 믿음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느냐,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구원받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을 받아서 그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는 그 증거로서 반드시 선한 행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바울의 얘기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서 구원에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서부터 앞으로 구원받은 자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인 것이 맞아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구원 얻은 자라면 여러분 뭘로 여러분을 구원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의 삶에 선한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그래도 여러분이 10수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도 변함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사실은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 앞부분만 읽지 2장 18절을 놓쳐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한테 보여줄래?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어.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보여주느냐? 나는 행함을 통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믿음이 있다며, 교회 다닌다며, 집사라며, 그렇다면 네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뭔데? 보일 거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믿음으로만 구원 얻지만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시간 차이도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구원주이심을 믿자마자 곧바로 선한 행위가 극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청년 때 예수 믿을 때는요, 4, 5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를 만나서 제 삶의 변화는 완전히 달랐어요. Before와 After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그날부터 저는 술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술 마신 적 없습니다. 그날부터 담배 끊었습니다. 그날부터 나이트클럽 안 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와 성숙의 정도가 느리고 많지가 않아요.
변한 것 같긴 한데 약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줄 아세요? 소위 모태신앙인들. 모태신앙인들이 주로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그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사실은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이고 구원의 결과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분명 아버지 아들이 맞다면요, 그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물론 처음 갓난아이일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점점 자라면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근데 애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자라는데도 아버지를 안 닮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아이는요, 날 때부터 그 아버지를 쏙 다 빼다 박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그랬어요. 저희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요, 저 아이가 내 아이가 맞나? 이런 말 하면 저희 아내한테 이제 맞아 죽지만, 혹시 이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하나도 안 닮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자라면서 1살 먹어, 2살 먹어, 자라니까 점점 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저희 아이들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아, 저 애들 김대영 목사님 아들이야, 금방 알아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들이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 닮은 변화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실제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약속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창세기 15장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의로운 자야 인정했어.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드라마틱하게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완전히 의인처럼 살았습니까? 전만의 말씀이에요. 그 인정을 받고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거짓말하고요, 여전히 실수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정말로 철저한 순종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가서입니다. 아들 이삭을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 때였어요. 그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날 나귀 한 장을 얻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길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처럼요, 어쩌면 여러분들처럼 목사님 제가 기도 좀 해보고요, 제가 목회 경험으로 깨닫는 건 뭐냐면, 제가 어떤 부탁을 드렸을 때 목사님 기도 좀 해보고요 하면 그건 거절이에요. 기도 좀 해본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조금 있어요. 대부분 그 기도의 시간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거절할까? 구실을 찾는 거예요. 변명할 구실을 찾는 시간.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케이, I'm okay. 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아들 이삭을 장작 위에 올려놓고 그의 목을 칼로 내리치려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제지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은 것을 보았으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겠다. 그는 사실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이미 의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의 삶에는 성숙한 삶, 믿음 충만한 삶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들 이삭을 두 말 없이 아멘 하고 바치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이제야 네가 내 아들답구나 하고 하나님이 확증시켜 줬다는 것.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확증을 받을 만큼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꾀나 부리면서 여전히 변명이나 내세우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서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증거로서의 순종의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아브라함도 믿음에 따른 순종의 행위로 실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결단했잖아요. 그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 다음 절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도 제가 챗GPT한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양이 어설퍼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부터 이미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한 순양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언제 나타났느냐 하면 명령을 내릴 때부터 바로 나타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힘들어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삶의 여건이 힘든 상황이어도 그래 말씀에 순종하자 하고 딱 결단하는 그 순간 짜잔 하고 숨어 있었던 순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종종 이런 기가 막힌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실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틀림없이 그렇게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왜 그거 안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탓 아닙니다. 여러분 탓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완전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믿음 있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여전히 내 욕심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만 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런 기가 막힌 간증거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도 종종 그런 얘기 하시죠. 목사님, 저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으냐면요, 목사님, 저는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순종 안 해요. 이런 말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삶의 간증이 안 나타납니까? 여호와 인애가 왜 여러분의 삶에는 경험이 안 되냐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척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욕심대로 결심하고 행동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가 막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고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들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행위는 결국은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선한 행위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그 선한 행위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요,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작품도요 보통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래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걸작품이랍니다. 포이에마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출판사 이름입니다. 이 포이에마가 무슨 뜻이냐?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여러분, 피카소 같은 화가 정도 되는 사람이 그린 작품을 걸작품이라 그러지. 제가 대충 그림을 보고 와, 김대영 목사님 걸작을 그리셨네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걸작품인데 바로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masterpiece, workmanship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지금은 내가 봐도 나는 도무지 걸작품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신 여러분들도 나중에 진짜 걸작품다운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내가 그 선한 일을 이룰까 고민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살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그저 축복받아서 미국 이민 와서 수영장 딸린 집에서 뽐나게 행복하게 살다 천국 가라고 그러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선교지에 있던 어디에 있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다가 주님 만나러 가라고 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건은 다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만들어진 물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목적을 따라 물건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물건은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금방 망가져요. 제가 셀폰을 가지고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셀폰 박살나요. 못도 안 박아져요. 셀폰은 전화라고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자격도 공로도 없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라고 부르신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욕심 따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직업 가지고 뽐나게 인생 사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런 목적을 따라 살지 않아요. 당장에 내가 월급 많이 주는데 또 내가 뽐나게 막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죄송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을 다 부러워해도 여러분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인생을 살면 반드시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기도 한 이 선한 행위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앞장서서 다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말하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전에 예비했다는 부분이 헬라어로는 프로에토이마센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prepared in advance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염려할 거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할 여건이 되나? 그런 거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뭐를 따져야 되느냐? 내가 지금 도모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앞서서 다 일해 놓으십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 목자 모임에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나눴다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제 새로운 오이코스 멤버들과 함께 새 오이코스를 하면서 우리 지역장님이 앞으로 우리 목자들은 오이코스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어떤 각오와 계획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어떤 목자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대요. 저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 말이 얼뜻 보면요, 참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답 같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답이 가장 정확한 답이고 가장 강력한 답이에요.
사실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도 그 대책이 여러분이 세운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책도 세우지 말고 계획 준비 있다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이 말 아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대책 세우고 계획 세우고 준비해도요,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는 대책이 없다는 말의 의미예요. 저는 그래서 무대책이라고 하면 자칫 이 말이 무책임한 말로 들릴 수 있어서 이 표현을 주책이란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책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뜻 보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 대책 없는 것 같죠. 그런데요, 여러분보다 앞서서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주책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표정을 너무 굳게 하지 마시고 좀 부드럽게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주책이십니다. 기억하세요. 정말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정말로 기억하세요. 정말로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인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이런 주책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인데 감히 집사님을 누가 건드립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입니다. 그저 아멘하고 따라가다 보면요, 어설픈 것 같아도요, 뭔가 일이 잘못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는 수도 없이 그것을 봤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한국은요, 조선업에서 세계 1위예요. 특별히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쇠빙선, 아이스브레이커나 LNG 캐리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군함이나 잠수함, 서브마린, 이 잠수함 건조에 있어서도 한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군함의 정비 혹은 건조를 지금 한국에 맡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조선업에 있어서 세계 1위의 국가가 된 데는 현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헌데이, 현대 정주영 회장의 공로가 큽니다. 이 양반은요, 대학도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배짱이 대단하냐면, 당시에 1970년대는 배 만드는 조선소가 한국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본도 없고요, 배를 만들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정 회장이요, 당시에 500원짜리 지폐 한 장 딸랑 들고 영국으로 찾아갑니다. 영국의 조선 기술 기업인 애플도어의 회장이었던 롱바톰이라는 회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물어봐요. 롱바톰이 정 회장한테 당신네들 배를 만들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 회장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이미 350년 전에 거북선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든 나라입니다 하면서 당시에 500원짜리 화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줬대요.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배짱으로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롱바톰 회장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혹시 돈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 회장이 없습니다. 돈 빌려주시면 그 빌린 돈 가지고 배 잘 만들어서 팔아서 다 갚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에 롱바톰 회장은요, 기술 협력을 맺어주고요, 바클레이즈 은행에 편지를 써서 정 회장에게 돈을 내주라고 했다고요. 결국 1974년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소, 현대 조선소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정주영 회장은요, 그야말로 믿을 구석 하나 없는 몸뚱아리 하나, 지 몸뚱아리 하나 믿고서 그런 대단한 기적을 이루어냈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당신의 뜻 가운데 세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정 회장은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항상 그 임원들이 따진대요. 항상 먼저 그 일이 불가능한 일이고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정 회장의 얘기에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임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때 임원들에게 정 회장이 늘상 했다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뭐예요? 이봐, 해보기는 했어? Hey, have you even tried?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히 그것이 분명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이런저런 현실적인 핑계를 대면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무너져 있는 분들을 향해 저도 이 말을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Hey, have you even tried? 이봐, 해보긴 해봤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